3월의 첫 번째 수요기대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감사합니다. 홀리웨이브 광고를 제가 올라올 때마다 했는데 오늘 드디어 한 분이 충원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우리 한 번 더 인사할까요? 집사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집사님도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도 하실 수 있습니다. 수요기도에 오셔야만 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입니다. 자,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286면에 있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할 겁니다. 신명기 15장 7절부터 11절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너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아멘. 저는 지난번부터 치명적인 악덕과 반대되는 복음적인 미덕이라는 것을 가지고 나누고 있습니다. 치명적인 악덕이다, 생명을 위협할 만한 덕이 되지 않는 것이 나쁜 것이다. 이것을 칠죄종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칠대죄라고도 말하기도 합니다. 7개의 죄의 뿌리가 되는 것들, 아주 큰 죄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치명적인 악덕이고요, 저는 그 반대되는 개념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복음적인 미덕이라고 표현했는데 미덕인데 왜 복음적인가? 이대로 살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선포하는 것이다. 이래서 제가 복음적인 미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신앙의 선배들은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이걸 끊임없이 고민했습니다. 신자다움은 뭘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러고 정리한 것이 7가지에서 정리해 놓은 겁니다. 물론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끊임없이 연구하고 고민합니다. 고민만 하고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살아내죠. 정확하게 이게 뭐다라고 설명하지 못할 뿐이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다 그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내용들은 듣다 보면 처음 듣는 내용은 아닙니다. 저거 얘기 들었던 건데, 저거 나도 아는데, 지난번 했던 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겸손은 힘들어, 다 기억나시죠? 겸손 모르는 분 있습니까? 겸손의 제목이 뭐였냐면 나를 내려놓는 기쁨이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한 달 동안 여러분은 자신을 많이 내려놓으시면서 기쁨을 좀 얻으셨습니까? 저는 지난 한 달 동안 겸손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더 깊이 묵상하는 한 달이었습니다. 겸손해야지 마음을 먹고 가다가도, 저희 집에 가면 꼭 저같이 똑같이 생긴 아이가 하나 있거든요. 뭔가를 하지 않았는데 그냥 인상이 쓰여져요. 희한하게 그 아이 앞에 내가 하나님 주신 마음으로 사랑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아빠의 마음을 긁는 한 소리 하면, 한마디만 하면,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빠가 얘기하면 네 한마디만 하면 된다. 네. 그게 그렇게 어렵나요? 전 잘 모르겠어요. 제가 그렇게 살아가지고 아버지가 말씀하시면 네 해야지. 저는 아버지니까 얘기하면 네 할 줄 알았는데 자꾸 네 아니고 그런데요 아빠 이러면 제가 화가 나는 거죠. 그럼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그래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사랑하시니까 내가 너를 사랑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겸손이 어렵다는 것을 계속 경험하면서도 그 겸손의 자리로 가려고 부단히 애를 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겸손은 낮아짐이라는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낮아짐이라는 삶의 태도가 삶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신자에게 겸손은 도덕적인 삶이나 성품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분이 오셔서 하신 일이 무엇인가? 자신을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것, 이것이 그분의 기쁨이었고 그것이 그분의 겸손이었다. 그리고 그분은 아버지께 복종하셨다. 그분이 보이신 삶을 배워가는 것이 우리 신자의 겸손입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겸손이 사라지면 그곳에 다른 것이 온다고 그랬습니다. 겸손과 반대되는 개념인데요, 교만입니다. 겸손이 센터에 있다가 사라지면, 변방으로 사라지면 무엇이 센터로 오냐면 교만이 센터로 오죠. 교만이 센터로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교만은 교회를 세우거나 건강하게 만들거나 복음을 확장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욕먹게 하고 그리스도인이 왜 그래, 신자가 왜 이래, 이런 소리를 듣게 하며 심지어 그 신자로 말미암아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무시당하는 것을 참지 못합니다. 자신이 높아져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보다 다 낮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 말을 듣지 않지요. 자기가 최선이고 최고인데 누구의 말을 듣겠습니까?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잠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다 라고도 잠언은 말씀합니다. 겸손이 사라진 신자에게 남는 것은 우월감과 자존심이 강한 고집뿐입니다. 여러분, 겸손이 없는 분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찾기 쉽지 않을 텐데 한번 보세요. 주변에 겸손하지 않는 분 보면 그분들의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겸손이 사라진 교회는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건물이에요. 아, 저게 어느 교회에 있대. 저것도 교회야? 이거밖에 되지 않습니다. 겸손한 신자를 통해서, 겸손한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확장돼 갑니다. 그러니 우리가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이 힘들어도 그 자리로 계속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신명기 15장 7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이 복음적인 미덕 두 번째, 자선에 대해서 나누려고 합니다. 자선, 남에게 은혜를 베풀어 도와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선이 왜 필요할까요? 성경에 써 있으니까요. 정답입니다.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나니.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는데요. 아이러니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가난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을까요? 돈이 없어서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의 경제 원리에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와는 어울리지 않은 이 가난이라는 단어, 이 땅에는 가난이라는 것이 계속 이어져 왔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선이 사라진 곳에는 탐욕과 인색함이 나타납니다. 겸손이 사라지면 교만이 나타난다고 했는데 자선이 사라지면 탐욕과 인색함이 나타납니다. 탐욕과 인색함이 지금 나타난 결과들이 빈부의 격차입니다. 계속 멀어져만 가죠. 인간의 탐욕과 인색함의 끝이 어디일까요? 여러분, 그 끝을 보셨습니까? 사람이 탐욕스러우면 얼마나 추악한지를 보셨습니까? 인색한 사람 한번 만나보셨나요? 네, 저는 직장생활 할 때 만나봤습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분은 그렇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름 되면 아는 분들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니까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복지관의 회장님이셨는데 그분의 재산이 얼마나 많은지 연초에 되면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해요. 올해 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연말에 발표를 합니다. 수익이 났습니다. 100억의 수익이 났습니다. 이러면 저는 이제 잘 몰라요. 숫자를 모르니까 100억이면 1억에서 99억인지 100억부터 999억인지 잘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많이 난 거잖아요. 제가 1년 동안에 기도를 몇 번 했죠. 왜냐하면 오실 때마다 기도 부탁하니 그 자리에서 같이 기도하니까. 그렇게 나면 저는 밥 먹으라 좀 뭐 이렇게 카드 한번 주시거나 밥값을 좀 줄 줄 알았는데 전혀 그러지 않습니다. 그 인색함이 끝이 어디인가. 직장 생활하는 내내 그분의 삶을 보면서 과연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가를 고민할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탐욕과 인색함은요, 자기 목숨을 잃게 만듭니다. 톨스토이 작품 중에 사람에게는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라는 단편 소설이 있습니다. 내용을 다 아는 거예요. 우리 다 알죠? 평범한 농부 바흠이 어느 날 어느 땅 주인이 땅을 판매하겠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이 농부인 바흠은 자기 땅이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농사짓고 수익을 다 잘 가질 수 있잖아요. 근데 때마침 이 농부가 땅을 가격을 동일하게 매기는데 아침에 출발해서 밟고 오는 땅을 다 주겠다고 말해요. 조건은 뭐냐? 해가 지기 전에 돌아와야 돼요. 출발점에. 그 조건이면 내가 밟는 모든 땅을 주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한번 밴쿠버에서 누가 그런 땅을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자, 내일 해서 네가 밟는 땅에 이렇게 깃발을 꽂아놓으면 나중에 그거 다 이어가지고 너한테 줄게. 그럼 여러분 어디부터 뛰기 시작하시겠어요? 오늘 저녁에 아마 그 자리에 가 계시지 않겠어요? 출발점에 딱 눈 뜨자마자, 아니 눈을 안 감을지도 몰라요. 밤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출발선에 가서 출발을 합니다. 얼마나 기대가 있을까요? 내가 밟는 모든 땅이 내게 된다니까요. 여러분, 그런 상상 안 해보셨어요? 야, 이 땅이 내게 된다. 마음이 계속 걸어갑니다. 여러분, 점심 먹을 시간이 있을까요? 점심 먹을 겨를이 없죠. 지금 조금이라도 빨리 가야 되는데 가다가 목 막히면 안 되잖아요. 분명히 어느 정도 걸어갔는데 지금쯤이면 돌아가야 되는데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게 생겨요? 조금만 더 가면 좋을 것 같죠. 저 앞을 봤는데 지금 온 땅보다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비옥해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조금 더 갑니다. 가는 곳마다 깃발을 꽂고 하죠. 여기 내 땅이다, 내 땅이다, 내 땅이다. 어느 정도 가다가 석양이 질 때쯤에 출발점으로 돌아가야 돼. 이거 출발점에 못 가면 이 땅을 내가 얻을 수가 없어.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나요? 뛰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왔는지 모르게 다시 출발점을 향하여 뜁니다. 석양이 지고 해가 떨어지면 지금까지 했던 게 모든 게 물거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얼마나 뛰어야 될까요? 최소한 세이브 돼야 되잖아요. 올인 지점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력을 다하여 뛰었습니다. 결국 출발점에 도달했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다 밟고 돌아왔어요. 출발점에 돌아왔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근데 이 마음은 쓰러집니다. 그리고 깨어나지 못해요. 이 모습을 본 이 땅 주인이 이 모습을 안타깝게 여겨서 바함을 위하여서 무덤을 하나 만들어줍니다. 그러고 한 말이에요. 사람에겐 얼마만큼의 땅이 필요한가? 바함에게 필요했던 땅이 얼마만큼입니까? 자기가 누운 그 반평 정도의 땅이었던 거예요. 사람의 탐욕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죠. 아마 저에게 뛰라고 했으면 저도 달리기도 못하면서 하루 종일 뛰었을 겁니다. 아마 중간 지점에 누구에게 전화해서 거기다 물 좀 갖다 놔주세요, 거기에 내가 좀 쉴 수 있도록 그늘 좀 만들어주세요. 아마 안 쉬었을 거려. 탈진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탐심을 경계하고 인색하지 않도록 자선을 행하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7절 9절 10절에 써 있는데요,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하나님의 복을 받은 이스라엘이여, 너희가 자선을 행할 때 이렇게 행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가난한 형제가 함께 거주하게 될 때에 손을 펴서 그들의 필요를 쓸 것을 넉넉히 꾸어주어라. 한글 성경에는 이제 꾸어주어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히브리어 원문 성경을 번역을 한 걸 보면 상대방이 만족할 만큼 반드시 빌려주라입니다. 여러분, 돈을 빌린 사람이 얼마를 빌려가야 만족할까요? 만약에 제게 10,000불이 필요해요. 그러면 저 사람이 10,000불보다 더 줄 수 있으면 제가 10,000불을 빌릴까요? 사람의 욕심은 그렇지 않아요. 더 빌리죠. 저 사람이 이자를 안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많이 빌리려고 하죠. 상대방에게 빌려준다는 것도 쉽지 않은데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가 있는데요, 빌려줄 때에는 못 받을 것을 생각하며 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면제년이라는 것이 있는데 7년째가 되면 여호와의 안식년이어서 모든 것을
탕감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 만약에 내년이 면제년이에요. 올해 와서 누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걸 빌려주면 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을까요? 못 받을 확률이 높을까요? 머릿속에 계산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지금 12월인데 1월 달에 면제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돈을 빌려주고 싶으세요? 안 빌려주고 싶으세요? 빌려가는 사람은 내가 3일만 쓸게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빌려주는 사람은 그게 3년이 될지도 모르고, 아니요, 면제년이 지나고도 평생 못 받을 돈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그런 면제년이 있어서 가난한 사람을 보거든 빌려줄 때 인자한 마음으로 넉넉히 빌려주되 받지 못할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서로 돕고 힘이 되어주며 풍족하지 않더라도 만족하고 살 수 있도록 서로를 챙길 수 있도록 이 제도를 만드셨습니다. 명령하셨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약에 정한 레위인이나 고아나 과부나 나그네를 돕는데 이 일을 위하여서 너희가 연보에 힘쓰라. 헌금을 좀 하는 일에 좀 힘쓰라. 너희가 이 11조를 열심히 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약시대에도 교회 안의 필요를 채우는 일들을 성도들의 헌금을 통하여서 또 그들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작년에 루터 중앙교회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제가 어떻게 다 페이스북 친구가 됐는데 그 목사님이 간혹 쓰신 글들을 제가 봅니다. 근데 이런 글을 쓰신 적이 있어요. 어느 분이 상담을 요청하셨대요. 이런 내용입니다. 목사님, 제가 열심히 돈을 벌어서 모았는데 매달 모아서 11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한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헌금, 구제헌금, 주일헌금 다 하고 있는데 이 헌금을 하고 나면 아이 학원비와 생활비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담을 들었을 때 여러분 뭐라고 답하시겠어요? 저는 실은 이런 일상이 있었습니다. 내 수입에서 헌금을 하고 나면 생활비를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일을 더 하면 되잖아요. 돈을 좀 더 벌면 되죠. 지출을 줄이면 되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이 상담한 분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것은 도둑질하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방법은 빚을 내는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떨 것 같으세요? 내가 헌금을 하기 위해서 빚을 낸다. 실은 저는 이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배운 게 그럴 거여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몰라서 빚을 내서 헌금을 했어요.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 상담하시면서 썼던 그 11조가 무엇인가, 헌금이 무엇인가를 다 설명하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쓰셨어요. 모세 율법의 11조는 가난한 자에게 요구되지 않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난한 자는 땅도 없고 가축도 기르지 못했기 때문에 11조 의무에서 제외되었습니다. 이들은 11조를 드려야 할 자가 아니라 11조를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그렇게 그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그 성도님에게는 11조를 하라고, 빚내서 하지 말고 그냥 하시라고, 그리고 교회가 생활비와 학원비를 지원하겠노라고. 제가 그걸 읽고 너무나 감사했어요. 야, 내가 이런 걸 미리 알았더라면 나도 이런 멘트를 좋게 쓸 수 있었을 텐데. 교회는 성도가 어려울 때에, 공동체 누군가 힘들어할 때에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상담을 요청한 이 성도님은 구약에서 정한 레위인이고 고아이고 과부이며 나그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 공동체가 도와야 되는 것이 마땅한 것이죠. 공동체가 그를 섬기는 일에 기뻐해야 되는 것입니다. 실은 이분은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으니까 알지만 수많은 성도들이 본인의 형편을 말하지 않고 넘어갈 때가 꽤 많을 거란 말이죠. 우리는 그 성도들의 형편을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탐욕과 인색함은 자기의 목숨을 잃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만 알고 자기 욕심을 채우면서 주변을 돌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캐롤이라는 책을 얘기하면 책을 잘 모를 수 있지만 스크루지 영감을 얘기하면 다 아실 거예요. 스크루지 영감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주 사람을 죽도록 부려먹고 돈은 코딱지만큼만 주고 크리스마스는 쉬는 날이 아닌 것처럼 얘기했다가
그해 크리스마스에 쉬게 됩니다. 사람들이 와서 도와달라고 와요. 도와달라고 오지만 그 사람들 뿌리치고 크리스마스 당일에 혼자 쓸쓸히 시간을 보냅니다. 그 내용에 보면 말리라는 유령이 말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유령이라고 나와요. 말리는 오래된 동업자입니다. 먼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스크루지에게 나타난 거예요. 말리가 나타나서 스크루지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내가 죽고 난 뒤에 후회된 게 있는데 나는 사람들을 많이 돕지 않았다는 거야. 나는 왜 내가 그때 나만 생각하고 내 욕심만 위해 살았는지 모르겠어. 스크루지,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기회를 줄 거야. 잘 이 기회를 살려봐. 새 유령이 나타나서 너에게 뭔가를 할 텐데 다 끝나고 난 뒤에 너의 삶을 돌아보렴 하고 사라졌습니다. 첫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스크루지를 과거로 데려갑니다. 여러분, 과거로 간다면 뭐가 제일 아쉽고 후회될 것 같으세요? 스크루지를 데리고 과거에 갔더니 자신이 사랑했던 여인이 있는데 그 여인을 사랑했지만 자신은 돈을 사랑하는 마음에 그 여인의 사랑을 받지 못했고 그 여인이 떠나간 장면을 보게 됩니다. 아, 내가 저때 돈보다 저 사람을 더 안아주고 사랑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고 첫 번째 유령과의 여행을 끝마치게 됩니다. 두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현재를 보게 합니다. 현재의 모습을 보는데 자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의 아픔을 보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보게 돼요. 같이 일하고 있는 직장 동료이고 내 사업장에 있는 사람들의 그들이 힘들어하는 모습을 그때서야 보게 됩니다.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모습. 나는 몰랐는데 쟤들이 왜 힘들어했을까? 크리스마스니까 쉬어라 라고 말해놓고 스크루지는 너 다음날 하루 쉬었으니까 빨리 출근해서 일해 라고 말했거든요. 그랬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유령이 나타나서 미래로 갑니다. 여러분, 미래로 가면 여러분 뭘 보고 싶으세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내 자녀들은 어떻게 자나, 이런 거 보고 싶으시죠? 세 번째 유령은 스크루지를 데리고 그의 마지막 삶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장래는 이럴 것입니다 라고 보여준 거예요. 당신이 이 지금의 삶을 그대로 산다면 어떤 최후를 맞게 되는지 보여줍니다. 스크루지가 그 세 번째 유령이 떠나고 난 뒤에 현실에서 깨어나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라고 삶을 돌이키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미래를 볼 수 있다면 사람들은 모두 자신의 삶을 다르게 살 것입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쓸 겁니다. 미래를 볼 수 있다면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도 만약에 미래를 알았더라면 그렇게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에 부자가 생각합니다. 12장 17절에서 1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12장 17절에서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부자가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내가 내 곳간에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다 내 거예요. 그러고 말합니다. 영혼아,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여러분, 이 부자가 나쁜 짓 했나요? 이 부자가 젊었을 때 노력을 안 해서 저렇게 부자가 됐나요? 아니요. 이 부자는 분명히 성실하게 살았을 거예요. 엄청 바쁘게 살았을 겁니다. 남들 못지않게, 남들보다 더 열심히 잠도 안 자면서 부지런히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이 부자가 생각하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다 읽진 않았지만 그 뒤에 내 영혼을 오늘 밤 취한다라는 표현이 있어요. 내 영혼을 내가 취하리니 내 예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 부자가 알지 못한 건 무엇입니까? 첫 번째 알지 못한 것은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몰랐습니다. 지금까지 준비 다 해놨으니까 나 20년만 더 살지 뭐. 나 이거 좀 모아놓은 거 좀 쓰고 살아야지 이제는. 모든 것이 자기 것인 줄 알았지만 실상 생명은 자기 것이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탐심은 모든 소유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게 하고, 마치 이 소유를 가지면 생명도 내가 취한 것처럼 느끼게 하지만 생명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생명을 요구하시면 그 소유는 거기까지예요. 소유는 통제가 가능하지만 생명은 우리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한 부자의 결말, 다 예비해놓고 죽었더라, 이것입니다. 또 이 부자가 알지 못한 것 두 번째는 재물이 누구의 것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 주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면 고민하지요. 하나님 땡큐, 저는 가진 게 없으니까 다 가져가십시오. 청년 때는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다 드릴 수 있더라고요. 네, 저희 동기가 첫 월급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야, 너 너무 잘했다. 그때는 첫 월급이 얼마 안 되니까 드릴 수 있더라고요. 연차가 이렇게 올라가고 결혼하고 나니까 10의 1을 했었는데 10의 1을 할 때마다 어느 날은 좀 아까운 마음이 들 때가 있었어요. 모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받았는데 점점 연차가 가고 자녀가 생기니까 하나님 10의 1은 11조로 하고 다른 거는 다른 걸 헌금으로 드릴게요, 바뀌어가더라고요. 재물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면서도 드리는 것이 쉽지 않을 때가 오더란 말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 내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과분하게 맡기셨다면, 남들이 보기에도 되게 많은 것을 주셨다고 생각이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으로 하나님 기뻐하신 데 쓰라고 주신 특별한 은사입니다. 저는 그런 분들 너무 부러워요. 저에게는 그런 은사를 안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 쓰라고, 그분의 뜻을 바르게 사용하라고 주신 물질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에게 교회를 향하여서 가난한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라라고 말하면서 근거를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화면이 안 떴죠? 제가 잘못 삭제했습니다. 다른 면을 떴어요. 고린도서의 말씀들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난하여지심은 너희로 부유하게 하신 것이다.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며 재물의 주이신 예수님은 당신이 친히 가난하여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유하도록 우리를 부유케 만드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가 가진 것 가지고 나누며 살라. 저는 나누고 살고 싶어서 하나님께 많이 때를 썼습니다. 하나님, 전 나누고 살고 싶습니다. 나누며 살고 싶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제게 나누는 것의 기준을 한순간 바꾸셨어요. 왜냐하면 처음에는 저는 나눈다라고 말할 때에, 제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눌 때에 가장 빨리 생각한 것, 제일 먼저 생각한 것은 물질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물질을 나눠야 된다고 생각해서 직장 생활할 때도 10의 1을 11조로, 10의 1을 헌금으로, 연차마다 올라갈 때마다 남은 그 잉여금을 흘려보내는 것으로 계속 썼습니다. 기존에 지출이 고정돼 있으니까 수입이 늘 때마다 제가 지출을 올릴 이유가 없던 거죠. 그 여유분으로 계속 나누면서 썼습니다. 근데 어느 날 때를 쓰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도 큰 돈 나누고 싶은데요, 짜잘하게 5만 원, 10만 원, 너무 작은 것 같은데요. 불만이 있었는데 하나님은 저에게 마음을 바꾸셨어요. 너가 가진 것으로 나누는데 너에겐 내가 재물을 주지 않았어. 너는 재물로는 작게 나누는 게 맞아. 여러분, 무엇으로 나누시겠습니까? 우리의 자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어떤 분은 물질에서 담아서 재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내가 가지고 있는 물품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어떤 분은 가지고 있는 재능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으로도 나눌 수 있고요, 봉사활동하면서 몸으로도 나눌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을 나누는 것도 자선의 행위입니다.
경청하는 것도 나눔입니다.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 사람의 마음을 함께 기도해 주는 것도, 기도하며 응원하는 것도, 마음을 나누는 것도 자선의 행위입니다. 우리는 수많은 방법으로 자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마치 돈이 있어야만 하는 것처럼 여기는다는 건 내가 수많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니면 안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수많은 기회 가운데에 내게 있는 것은 고사하고 남들이 있는 것 가지고 나누고 싶어서 저거 주시면 할게요 라고 떼쓰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있는 것을 가지고 나누라 하시지, 나에게 없는 것을 남에게서 가져와서 뺏어서 나누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나눔, 자선의 행위, 이 모든 행위를 하고 난 뒤에 우리는 어떤 결과를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선을 행하고 나에게 좋은 결과가 오겠지, 내가 일을 행했으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상급을 주시겠지, 어떤 결과가 좋은 일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일어날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하신다면 그것은 자선의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선을 하는 것입니다. 적선은 내가 특별한 행위를 통하여서 공덕을 쌓음으로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하는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선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가지고 나누는 것이 마땅하기에 그 하나님의 긍휼을 경험하는 것이 자선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자들을 돌보신다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잠언 3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내 손에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라. 나누는 것은 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쌓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우리는 나누고 나면 우리의 물건이 줄어들고 사라지고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법칙은 다시 채우시고 풍족하게 하시는 역설입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이유도 그런 거죠. 나만 잘 살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필요한 곳에 흘려보내는 것, 그곳에 건물을 세워주는 것 이상으로 그들이 끊임없이 그 사역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끝까지 마음을 품는 것, 이 모든 것은 나에게 주신 것 가지고 흘려보내는 것이고, 그렇게 흘려보낼 때 다시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믿음과 확신과 또한 삶에서 나오는 경험을 또 하나님께 주시기 때문에 기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모든 신자들이 풍족하게 살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사업하시는 분들 가게를 한 번씩 방문하고 신방하고 나면 그 뒤에 갈 때마다 엄청 기도합니다. 운전하면서 지나가더라도 하나님, 저기에 아무개 집사님 사업장이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더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더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저 사업장을 통해서 수입이 많아지면 나눌 때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을 아는 신자가 되도록 믿음을 키워주십시오. 나눌 때 커지는 행복을 느끼는 그 경험하는 신자에게 더 큰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가지고 나눌 때에 그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경험한 사람에게 더 많이 부어달라고 계속 기도합니다. 사업장만 기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의 신방을 가도 그 집을 지나가고 나면 지나갈 때마다 그 집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가정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복 받게 해달라고, 그들의 삶에서 남을 섬기는 복 받게 해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자선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또 우리 교회는 생존을 위해서 마지막 희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이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본인의 삶이 버거워서 힘들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누군가를 통해서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들을 진짜 품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는 또 누군가는 선을 행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 나눌수록 커지는 행복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들을 교회가 제공해야 되고, 믿는 이들이 또한 제공해야 돼 서로 하나님 주신 마음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스라엘 내에 가난한 이가 없도록 명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삶의 지경 안에, 우리가 속한 공동체에 필요한 것들이 있는 이들에게 충족하도록 그들의 필요를 채우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물질의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이를 행하여서 복음의 확장을 경험하는
이 일을 행함으로 복음이 확장되어 가져가는 것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도 우리 교회에도 나눌수록 커지는 이 행복을 경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마음껏 써 주옵소서. 내 안에 탐욕과 인색함이 사라지게 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주신 부유함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이 부유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하나님신 마음들을 서로에게 주신 마음들을 나누고 그 마음들로 말미암아 감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